할렐루야. 4월 22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이 시간 뿌린 대로 거두리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주일을 꿈꾸는 나 같은 흙에 된 몸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님,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생명의 말씀을 받으려 또 예배하러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잠언 28장 1절에서 14절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는 잠언서를 묵상하며 인생의 교훈을 배우는, 이게 이제 한 주간에 보니까 구약을 하고 신약을 하고 또 토요일 날은 이렇게 잠언서나 시편서를 할 때마다 이게 뷔페와 같이 필요한 걸 다 다양하게 영의 양식을 드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뭐 어제는 창세기하다 오늘은 잠언인가, 또 잠언하다 왜 갑자기 신약인가, 골고루 균형 있게 여러분 잘 드시기 위한 아름다운 식탁이다 하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악인과 하나님의 지혜자를 딱 대별하여 잠언서는 선명하게 우리 인생을 교훈합니다. 특별히 여기 1절에 보세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과연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불안의 원천, 이 하이데거가 말한 이 실존주의에서 말한 불안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온 불안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우는 이유는 엄마 얼굴이 없을 때는 빽하고 우는 이유는 본능적으로 보호자가 없을 때 보호 본능으로 나를 좀 살펴달라는 비명소리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떠나는데 어찌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떠났을 때 내 소견대로, 내 소욕대로, 그것은 분명히 한계 상황 속에서 한계적 일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홀로 있을 때는 누구든지 불안한 거예요. 권력의 최정점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불안한 겁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면 양심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속에서부터 두근두근 불안감이 나의 전체를 덮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심지어는 초가상간에 있으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투명하고 아량 있고 심는 대로 걷는 농사일로 통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은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죠. 무엇보다도 내 죄 사함 받은 사람만큼 담대한 사람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는 불안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잠언서 말씀은 단순히 하나의 격언, 속담이 아니라 생명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하나의 그 진단기와 똑같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된다. 리더 하나가 얼마나 나라를 결정하는, 운명을 결정하느냐. 대한민국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과거에 해방 이후에 서로 간에 각 세력들이 너도나도 일어났을 때 얼마나 혼란기를 겪었습니까? 그래서 그 혼란기를 수습하고
뭐 우리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민주한다고 해서 민주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먼저 사람이 기본 의식이 있어야 되고 또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기본 산업 기반이 있어야 되고 어쨌든 대한민국은 참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른 그런 지도자를 세워서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급속도로 변화시켰다. 이게 참 여러분 소명에 붙들린 지도자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국가 지도자든 어떤 어디 교회와 사역이든 마찬가지인 것이죠. 또 하나는 여기 3절에 보면 악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 두 번째,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가진 것 가지고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오히려 그 격차감을 행복의 내용으로 삼는 사람, 어리석은 자. 인간은 다 누구든지 이런 속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가 결국은 오늘 곡식 남지 않고 기퉁에 있는 곡식도 주지 않고 보리 이삭도 못 주도록 싹쓸이 하면서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포구 같다고 그랬잖아요. 포구가 어느 순간에 오면 그 부잣집 여러분 고가는 그냥 놔둘까요? 다 쓸어갈 수 있어요.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 진짜 내 것을 지키는 거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경주 최 씨가 30리 바깥에 있는 우리 사람들까지도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사람은 굶기지 않는다. 이 철학이 얼마나 지금도 가진 자에게 있어서 나눔의 철학이 됩니까? 그래서 자기가 망한 게 아니고 스스로 그 부를 대학에 기증하면서 어느 정도 부를 반납하는 정말 멋진 그런 부자가 있어요. 여기 4절 보세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 결국 이 법도가 하나님 말씀의 법도를 탈선해서는 기차는 여러분 고철덩어리가 되는 거지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합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 이 두 가지가 대조되지 않습니까? 율법, 여호와 이쪽에 선 사람이 정의도 깨닫고 또 탈선하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편에 선 사람은 6절처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 천국 가면 상급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한다. 여러분 요즘 아주 좀 우리 마음이 찔끔한 표현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탐하는 건 자기 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밖에 모르는 자는 부모까지 욕되게 하는 자이기에 배려할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절제할 줄 아는 자가 결국은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늙어서도 필요한 격언이고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8절에 보니까 고리대금을 통하여 재산을 늘리는 것, 이거 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너는 놀면서 가진 것 때문에 부익부 빈익분의 큰 거대한 수레바퀴로 더욱더 돈을 재산을 축적하는데 그거 바르지 않다. 가진 자는 적절하게 너무 급속한 재산 증식을 위하여 모든 영역에서 탐심을 가지지 말라. 물질은 공유하는 거고 물질은 흘러나눠서 함께 윈하는 거다.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셔요. 네? 인색한 자는 결국은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산을 운영하지 못하게 함으로 오히려 그 자산의 생명력을 죽이는 셈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 9절에 보세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언어, 자기 고백만 하는 이 기도, 욕심을 토설하는 안에서 가증한 역겨운 내용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만 하고 있으면 안 돼. 평생 기도해도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않는 데서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마음을 듣는 것이 더 귀하다.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악인과 하나님 앞에 선 선인들의 분명한 영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10절 보세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다. 오늘 정직한 자까지도 이 죄에 오염되게 만드는 자 얼마나 저주스러운 자입니까? 그러므로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피하느니라. 자기를 스스로 살피고 자기를 말씀에 떠나는지를 자기를 보는 자가 가난해도 더 지혜롭다는 겁니다. 부자는 내가 잘했으니까 나만큼 똑똑하고 나만큼 노하우 많은 자가 없으니 나는 내 힘으로 벌었는데 내 돈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야 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이 잠언서가 말하는 참된 길,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예요. 결국은 하나님 법도 앞에서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법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분위기와 상황 보고 조급하게 나가지 말고 조금 느려도 조금 바로 채우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의 방법과 수단까지도 맡기면서 오늘도 진정한 행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우리 발걸음을 하나님께 점검받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사 실족된 길로 가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